이번 시간에는 선문염송 제48칙 원각경의 부처님 말씀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도 원각경에 있는 부처님 말씀을 소개했는데, 자, 본문을 소개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원각경에 이르시되 대원각으로 나의 가람을 삼고 몸과 마음이 평등성지에 안거한다 하다. 이게 전문입니다. 대원각으로 나의 가람을 삼고 대원각으로 크게 둥근 깨침 대원각으로 나의 가람을 삼고 평등성지에 몸과 마음이 안거한다. 몸과 마음이 평등성지에 안거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원각으로 나의 가람을 삼고, 가람은 절입니다. 대원각으로 내 절을 삼고 몸과 마음은 평등성지에 안거한다. 무슨 뜻인지 알 듯 모를 듯 하니까 한번 살펴봐야죠. 다 알면 그냥 넘어가야지. 살펴볼 거 없이. 가람은 보통 절을 의미합니다. 도량도 비슷하고, 근데 수행처 이렇게 보면 되는데, 대원각으로 나의 수행처를 삼았다. 크게 둥근 깨침을 나의 수행처를 삼았다.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인데 이게 딱 맞는 말씀이죠. 내 수행처가 모습은 아닐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법당에 오면 도량인데 모습을 위해서 오는 장소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도량은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모습이 아니거든요. 모습이 아니지만 인연따라 모습을 쓸 뿐, 그런 이치를 정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생 아닌 고생을 하고, 어떤 조사들의 말씀을 빌리면 어쩔 수 없다. 고생해야 된다. 고생 아닌 고생을 해야 된다. 편안하게 잘 수도 있는데 좀 잠도 좀 줄이고 오는 잠 쫓아가면서 무릎도 아프고 하지만 무릎 좀 주물러주고, 사실은 잠 못 자고 하지 않아도 되고 무릎 안 아파도 되잖아요. 그냥 잠이 오면 자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그동안 이제 그런 습성만 쌓아온 거잖아요. 응?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런 습성만 길러왔거든.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배고파서 먹는 게 맞는데, 이제 먹으면서 맛이 있니 없니, 요리를 잘해줬니 잘해주지 않았니, 또는 기타 등등 그런 분별심을 일으켜서 이제 망념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괴로움의 근원이 되고, 또 자는 것도 그렇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직장도 다녀야 되고. 나는 더 자고 싶은데 더 잘 수 없고. 그런 제약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적당한 제약 속에서 살아왔지만,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지만,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온 결과는 결국은 무명만 쌓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어리석음만 쌓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무명만 쌓으면은 결국은 이제 더 괴로울 것이고, 결국은 스스로가 만든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출연하셔가지고, 괴로움은 너가 만든 것이다. 그것을 깨달아라. 괴로움은 본래 없는 거야. 그런데 공연히 왜 괴로워하느냐. 이제 이런 걸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으면 실천하죠, 여러분들처럼. 알아들으면, 아이고, 과연 부처님 말씀이 맞구나. 몸을 좀 괴롭히 봐야 되겠다. 억지로라도 한번 괴롭히 보자. 그러나, 괴로움을 위한 괴로움,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괴로움을 위한 괴로움을 수행이라고 착각한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공부에 대한 신심을 더 높이기 위해서 막 손가락을 막 찢고 이런 성녀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괴롭힘을 위한 괴롭힘, 그건 이제 필요 없는 거고, 그냥 부처님의 뜻을 한번 수행해 보기 위해서 내가 평상시에 안 하던 괴로움을 감당해 보겠다. 평상시에 이제 잠을 많이 잤지만 잠을 안 자고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는 이제 좋은 괴로움이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여러 경전에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시다가 이제 원각경 이제 이 부분에 와서는 드디어 대원각으로 나의 가람을 삼는다. 대원각으로 나의 절을 삼는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몸과 마음이 평등성지에 안거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대원각으로 나의 가람을 삼는다는 것은 크게 둥근 깨달음으로 나의 가람을 삼으면 몸과 마음이 평등성지에 안거한다. 몸과 마음이 편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편하냐. 편하다는 생각도 없이 편하다. 그게 진짜 편한 거예요, 말하자면. 절대적으로 편한 거. 그게 이제 절대적으로 즐거운 거. 절대락. 범락이죠, 그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범락입니다, 그게. 현재 범락인데 그런 걸 범락이라 한다. 요즘 유마경에 한참 범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제 이런 말의 근거를 조목조목 한번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적이 있는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이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등성지라 하는 말마디 자체는 유식도리에서 제7식이 말라식이죠. 말라식. 제7식이 깨달으면 제7식이 평등성지로 바뀌는 거예요. 깨달으면. 이제 그 이치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거는 안 적어도 되겠죠. 전오식, 5식, 6식, 7식, 8식 그렇게 되어 있죠.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전오식은 안이비설신, 안이비설신식. 육식은 의식이죠. 칠식은 말라식, 팔식은 아레아식, 함장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역할이 뭡니까? 전오식. 전오식은 안이비설신, 눈, 귀, 코, 혀, 몸. 우리 육신을 가지고 이제 쓰는 걸 의미하죠. 육신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 육신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 자체, 왜냐하면 육신 하면 이제 육근을 의미하는데, 우리 육신은 오건은 오식이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오식은 오건에 의지하는데, 안이비설신에서 신을 쓰는 과정에서 이제 육식이 이제 분별을 하는 거죠. 의식이 이제 분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을 진짜로 알면, 안이비설신에서 벌어지는 것, 안이비설신에서 행해지는 여러 것, 우리 눈으로 뭐 보는 것, 보는 이제 대상을 눈으로 보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하는 이런 5가지, 그걸 전오식이라 하는데, 전오식이 이제 벌어지는 것을, 그걸 이제 진짜로 알면은, 이 육식인 의식이 분별을 해서 편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벌어지는 모습을 환으로 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진짜로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로 아는 과정에서 의식이 분별하는 이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이제 이치적으로 설명하면, 그래서 이제 편안할 수가 없는데, 그럼 칠식은 뭐냐 하면은, 칠식은 그 육식에서 분별을 해가지고, 분별을 하면 이제 안으로는 나와 내 것이 생기죠. 나라는 한 생각이 일어나고, 내 것이라는 한 생각이 일어나고, 또 밖으로는 이제 너와 너 것, 온갖 것이라는 한 생각이 이제 일어나서 탐짐치가 생겨서 탐내고 성내고 이제 그런 착각하는, 헛개비를 진짜로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 그것을 이제 가지고 망령되게 제7식은 팔식 아레아식을 나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서 팔식 아레아식의 육식에서 분별해서 일어났던 것을 팔식에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정보를 전해주어서 팔식에서는 그것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무명의식이 되는 것인데, 그걸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장식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역할이, 우리가 유식도리로 보면은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의 역할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심은 그렇게 아레아식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물론 여러분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법문을 듣고 수행한 결과, 나는 흔적 없는 나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나는 흔적 없는 나다,
나는 텅 비어서 걷어잡을 것 없는 나다. 나는 허공과 같은 나다. 그런 생각을 떠나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겠지만, 그걸 만약에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육신을 일단, 이제 아까 전오식이 의지하는 것이 오건이라 그랬잖아요. 오건과 이제 의식하는 육건, 그걸 우리가 보통 육건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육신을 이야기하면 보통 육건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에서 아집과 법집을 이제 세우는 것, 안으로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밖으로 네가 존재한다, 밖으로 모든 것이 존재한다, 모든 것이 실질적이다,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이제 제8 아레아식에서 그것을 다 가지고 나라고 착각하잖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 몸과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모든 생각들, 그걸 나라고 하잖아요. 중생심은 그걸 다 나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배워온 게 그거잖아요. 내가 잘해야 된다, 어쨌든. 그걸 이제 유식도리로 풀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나라는 게 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쨌든 그것은 이제 내가 아닌 것도 아니지만 그거는 진짜 내가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고, 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흔적 없는 나고 허공 같은 나고, 그러나 거기에서 대원경지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대원각을 가람으로 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흔적 없는 나가 맞기는 맞는데 흔적 없는 나라는 생각을 여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나라는 게 없다고 알고 있지만 나라는 것이 없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없다는 생각조차 버려야 되는데 버리면 돼요. 흔적 없는 나가 맞기는 맞는데 흔적 없는 나라는 생각은 아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것만 버리면 돼요. 근데 그게 좀처럼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걸 버리면 허무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버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버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수행은 적어도 흔적 없는 나, 허공 같은 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 이런 나 정도를 모르면, 인정을 안 하면 수행이 안 된다는 이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정도를 모르면 수행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정도는 아주 옛날에 정말 이제 정말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시절에는 이런 정도를 아는 것을 소견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처음에 뭐 깨달은 바가 있어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그 정도는 알지 하면 그만큼 깨달은 바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안 와. 내가 흔적 없는 난 줄 아나. 그럼 그만큼 깨달은 바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시운보사는 어때요? 흔적 없는 나인 줄 알아요? 깨달은 바가 없네요. 선뜻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는 강요할 성질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그걸 강요를 합니까? 그러니까 선뜻 이야기하죠. 선뜻 이야기하고 선뜻 이야기 못하죠. 그러면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선뜻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만큼 깨달은 바가 있는 거예요. 흔적 없는 나인 거는 틀림없다. 한 번씩 문별망념이 일어나서 이제 때로 괴로움을 느낄 그럴 때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선뜻 대답 못하는 분들은 그 정도까지 또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닦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게 아주 쉽게, 그걸 인정하는 분들은, 이거는 뭐 들으면 누구나 인정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일부러 시험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수행 안 하는 분들에게 이제 어쩌다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해주면, 물론 자신은 수행한다고 생각하겠죠. 해주면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런데 다음에 만나서 물어보면 그때 들은 이야기는 깜깜합니다. 한마디도 몰라요. 묘하죠? 그 왜 그럴까요? 들을 때 끄덕거린 것은 지혜로 들은 게 아니고 지식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기억해서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을 비추어서 인정은 하는데 그 인정하는 것이 기억이거든요. 깨침이 아니고 기억이거든요. 기억이기 때문에 이게 기억이 내 세포에서 사라지면 깜깜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기억이 잘 안 돼요. 기억이 잘 되는 종류도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기억이 잘 될 때는 어떤 때입니까? 충격받을 때. 기억이 잘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좀 충격이 있을 때. 동창회에 갔더니 정말 제일 공부 못하는 놈이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제일 잘 돼 있더라. 충격이거든. 그럼 기억이 잘 돼. 그런 거. 그 충격이 크면 클수록 기억이 잘 돼. 그런데 이치적으로 설명해서 그래서 고로 너는 흔적 없는 나다. 우리의 본성은 본래 흔적이 없다. 흔적도 없어. 그래서 걷어잡을 것이 없다는 표현도 쓰고 허공과 같다는 표현도 쓰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지를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설명해 줍니다. 이제 나라고 하는 내 몸뚱이라는 것은 자꾸 변하지 않느냐. 그렇게 설명해 주고 또 컴퓨터에 비유해서 설명해 줘요. 그런데 들을 때는 이치적으로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 수긍을 합니다. 그렇구나. 다음에 물어보면, 다음에 만나면 깡그리 몰라요. 완전히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은 간단없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확철대오를 하기 전까지는 그거는 끊어지면 또 퇴보를 합니다. 한번 퇴보하면 전에 내 지혜가 어느 정도 도달했던 곳까지 다시 공부를 끌어올리는 데는 2배의 공력이 필요해요. 2배 이상의 공력이. 이거는 과학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묘하게도. 그건 아마 과학자들이 어떤 사람의 능력을 수치로 측정한다면 아마 비슷하게 측정이 될 거예요. 2배 이상 공력이 필요하다는 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수행을 발전시키는 것이 조금 어려운 거예요.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발전시키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발전시키지 않으면 수행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한 세상을 완전히 헛사는 것이 돼요. 아무리 한 세상 모습적으로 떵떵거리고 살고 부자로 살고 명예롭게 살고 권력을 가지고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래도 100년 정도 되면 죽으니까 100년쯤 지나면 또 육신은 또 힘을 잘 못 쓰니까 대개가 앞으로 조금 과학이 발달해서 의학이 발달하면
한 50년쯤 더 막 유지한다 합시다. 50년쯤 유지해도 100년이나 50년이나 뭐 극이지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15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수행을 발전시키지 않았다면 한 세상 허상게 돼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왜 허상게 되는지. 그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우선 그렇구나. 내가 정말 허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 어디에서 무슨 짓을 하면서 뭐 누구의 법문을 듣든지 법문을 안 듣든지 경전을 읽든지 안 읽든지 관계없이 어쨌든 행위 자체가 망념을 덜 일으키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뭐 연부를 했든 뭐 참선을 했든 매일 법문을 듣든 그 상관없거든요. 그 행위가 모습에 자꾸 끄달리는 행위 쪽으로 조금씩 가면 그건 그 본인이 못 느껴요. 본인이 느끼면 또 그렇게 안 하면 되는데 본인이 못 느낍니다. 금방 쳐져버려요. 본인이 못 느끼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참 오랜만에 선언에 왔는데 전에는 좀 말귀를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듣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런 증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이게 아주 묘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행이 쉽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식이라는 것은 내 기억만 있다면, 기억력만 살아있다면 지식이라는 거 요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다가 또 한참 그 공부를 안 해도 다음에 하면은 뭐 살아있는 만큼 이어서 또 지식적인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의 공부는 그게 안 됩니다. 묘하게. 그게 묘하게 퇴보하는 걸 본인이 못 느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만나고 산중에 고요히 혼자 있으면 퇴보를 좀 덜 하겠지만,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이 전부 이 사바세계에서 분별 망념만 하는 사람만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퇴보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면밀하게 잘 해나가야 되는데, 그 이치가 이제 여기에 지금, 여기서도 이제 나오거든요. 그 이치가.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했지만, 평등성지라는 말이 있고, 여기 대원각이니까 대원경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대원경지. 대원경지로 바뀌고, 대원각이니까 당연히 대원경지죠. 그 다음에 묘관찰지. 그래서 수행 외에는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일거수일투족이 다 수행과 연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소작지. 깨달으면 대원경지를 이루어서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가 자동적으로 됩니다. 깨달으면. 이제 단박 깨닫는 것을 제1의제로 이야기하거든요. 단박 깨닫는 것. 그러니까 본래 한법도 얻을 것이 없구나 하고 이제 깨달았어. 깊이 수행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본래 무명이 없고, 무명이 다 하는 그런 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정말 뭐 나라고 할 것조차 없구나. 그러고 이제
한 법도 구할 것 없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대만족이잖아요. 한 법도 구할 것 없다. 대만족. 항상 대만족. 응? 구할 것이 없는데. 중생심은, 중생의 괴로움은 구하는 데서 생기거든요. 구해지지 않으면 괴롭고, 구해지면 즐겁고. 구하는 데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구해지지 않아도 괴롭지 않다면, 그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듯이 착각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됩니까? 이제 수행하는 도상에서는 조금 낫지, 전보다. 전에는 안 구해지면 정말 많이 괴로웠는데, 이제는 안 구해지도 좀 덜 괴롭다. 이런 게 있고, 덜 괴롭거나, 이제는 괴롭지 않은 것 같은데, 괴로워하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괴로워하면 안 되겠지. 그런데 괴로워해요, 이미. 괴로워하면 안 되겠지라는 말은 괴롭다는 말이거든요. 괴롭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납니다. 괴로워하면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이 안 일어나요. 괴롭지 않으면. 근데 그런 생각이 일어나거든. 이미 괴롭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이게 괴로움이 없어져서 큰 깨달음을, 어쨌든 깨달음을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 어떤 현상으로 발전하느냐 하면은, 여기 이제 이 유식도리와 관련되는 지혜, 요 지혜를 조목조목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왜냐하면은 지금 부처님께서 원각경에 이르시되 대원각으로 나의 가람을 삼고 몸과 마음이 평등성지에 안거한다 이랬거든요. 몸과 마음이 평등성지에 안거한다 이랬습니다. 몸과 마음이 이랬어요. 몸과 마음이. 그래서 아까 오식은 이제 안이비설신이라 그랬잖아요. 안이비설신식. 그래서 이제 오식을 진짜로 알면 이제 육식, 의식이 분별해서 이제 마음이 편할 수가 없죠. 분별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칠식은 육식에서 분별한 그 결과 때문에 아집과 법집으로 가득 찬다 그랬어요. 나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 것이다, 내 것이어야 된다. 그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거다, 네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나 말고 벌어지는 모든 것, 그것을 모습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를 제8식 말라식으로 이제 보내주고, 그러면서 보내주면서 또 8식도 내다. 이 아리아식도 내다. 말라식은 또 그렇게 또 착각도 해요. 그런 착각을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8식 아리아식은 그렇게 7식에서 분별 망념에 의해서 저장된 정보를 이제 8식이 저장을 합니다. 정보를 7식이 이제 그 말라식이 아리아식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거기서 저장해서 그렇게 저장된 모든 정보, 이제 전5식에서 6식에서 7식으로 착각돼서 넘어온 그 모든 저장된 정보를 가지고 나라고 착각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나라고 착각하는데, 그런데 수행을 해서 전오식에서 벌어지는 것, 전오식 자체, 전오식, 내 몸뚱이, 안이비설신, 내 몸뚱이, 이거 가짜지. 보통 수행 안 하는 사람들은 내 몸뚱이를 가짜인 줄 모르잖아요. 내 몸뚱이가 진짜인 줄 알잖아요. 왜 가짜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없어질 거니까. 없어질 거니까 가짜지. 진짜라는 것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응? 없어질 거니까 100년 이내, 150년 이내 없어질 거니까 150년 이내
흙구덩이나 불구덩이로 들어갈 거니까 가짜단 말이야. 근데 흙구덩이나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걸 다 아는데 가짜로 여기지 않습니다. 진짜로 여깁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근데 수행하는 사람들은 수행에 의해서 이제 가짜로 알았어. 이게, 내 몸뚱이가 가짜구나. 가짜구나 알면 어떻게 됩니까? 가짜구나라고 알면 몸이 편하잖아요. 응? 똑같이 아파도 진짜라고 아는 사람은 정말 난리구슬 하죠. 가짜라고 하는 사람은 뭐 그래 고쳐보고 뭐 고치면 그만이지 뭐. 고통이 오면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뭐 원인 없는 결과가 있나 이렇게 되잖아요. 자동적으로 수행자니까. 그것이 과학이잖아요. 응? 내가 나한테 육신에 의한 고통이 왔다. 그 고통이 원인 없는 고통이겠습니까? 원인 없는 고통이 없습니다. 다 원인이 있어요. 그게 과학이거든. 수행자는 그걸 알아서 실천을 하는 거고, 수행을 잘 못하는 사람은, 수행자라도 수행을 잘 못하는 사람은 이치는 아는데 실천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수행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이치를 모르니까 매달려가지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이걸 어떻게 전에는 안 아팠는데 왜 이래 아픈 거야? 내가 누구한테 내가 좀 못 바쳤는데, 내가 어느 귀신한테 뭘 못 바쳤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안이비설 신을 가짜로 알면 이제 몸이 편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식에서 분별을 하잖아요. 의식에서 분별을 하거든요. 몸뚱이에 대해서 또 벌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몸뚱이 가지고 분별을 하잖아요. 눈으로 쳐다보고 이야 잘생겼다 이렇게 분별을 하잖아요. 이야 참 지질이도 못생겼다. 또 향을 맡아보면서 아니 참 내가 좋아하는 향인데 내가 싫어하는 향인데 어쨌든 이렇게 분별을 하잖아요. 이렇게 분별을 한 것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말라식을 거쳐서 아리아식에 저장되어서 괴로움의 근원이 되는 것인데, 이런 분별이 딱 끊어지면, 분별을 안 하게 되면, 그런 분별을 안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그런 분별을 안 하게 되면 마음이 편하죠. 그렇죠. 분별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거든. 분별을 안 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하잖아. 그래서 아까 전오식 안이비설 신을 가짜로 알면은 몸이 편해서 성소작지가 됩니다. 몸이 편해서 성소작지가 되고, 제6식이 분별을 안 하면 마음이 편해서 묘관찰지가 됩니다. 분별을 안 하니까 묘하게 관찰한다 이거지. 그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분별을 안 한다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분별해서 잘 쓰는 것도 되거든요. 분별해서 잘 쓰는데 그 분별해서 쓰는 그 모습에 들어앉지 않기 때문에 묘하게 관찰하는 지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뜻을 알겠죠. 묘하게 관찰하는 지혜다. 그래서 묘관찰지를 이루고 몸과 마음이 편해졌으니까 안으로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내가 주장하는 바가 없어지고 아집과 덕집이라 하거든요. 그게 없어지고 아집이라 하거든요. 안으로. 그러면 이제 내가 보는 대상을 가지고 또 주장하는 바가
없어지고 내가 없으니 너도 없구나. 내가 가짜니 니도 가짜네. 내가 한 생각 일으키는 거 이것도 가짜니까 니도 가짜네. 그래서 법집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나와 남이 없어지고 크고 작음이 없어지고 밝음과 어둠이 없어진다는 것은 서로 융합된다는 거죠. 밝음과 어둠이 융합되고 그래서 일체를 분별하지 않고 한결같이 보는 지혜가 생겨서 이제 아까 그랬죠. 몸과 마음이 편안해졌으니까 평등성지를 이룬다. 그래서 아까 원각경에 부처님께서 대원각으로 나의 가람을 삼고 몸과 마음이 평등성지에 안거한다. 몸과 마음이 편해졌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원경지가 되는 거지.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런 이치가 있으니까 당연하게 분별을 안 하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버릇에 따르면 정말 잠을 도저히 못 참겠지만은 잠을 참아가면서 억지로라도 잠을 참아가면서 때로 혼침이 오더라도 분별망령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또 그런 방법을 역대 조사선사들이 써보니까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경험 있는 조사선사들이 효율적인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효율적인 방법을 가르쳐주면 효율적인 방법을 배워서 각자가 다 이득을 보는 거니까 그것이 결국은 어디에서 출발을 했느냐?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부처님께서 원각경에 대원각으로 나의 가람을 삼고 몸과 마음이 평등성지에 안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까닭이 이제 그게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이 어떻게 해야 편안해진다는 건 이제 이미 밝혀졌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만 결국은 망념을 일으키지 말아요. 그렇죠? 전오식 우리 몸뚱이를 가짜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별을 안 해야 되고 분별을 안 해서 안으로 나와 내 것을 만들어서 주장하지 말아야 돼요. 밖으로 법칙을 일으키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져서 대원경지를 이룬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흔적 없는 나이고 원래 한 법도 얻을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치는 그렇게 되고 실천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고 그런 거죠. 여기 이제 자수첩선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송을 지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둥글고 밝은 참 깨침에는 영화도 쇠퇴도 없고 높고 낮은 만떨기 꽃은 한 길에 놓였으라. 제 위에 돌 사람은 무쇠말을 타고 뒷걸 속 풀개는 해를 보고 짖는구나. 바람이 큰 바다로 닥치니 청갈래 물결이 드높고 구름이 끊어진 끝없는 하늘에 조각달이 외롭구나. 홀로 앉아 고요히 깊은 밤을 맞으니 또 들리는가 성금비는 뜰앞 오동잎에서 떨어지네. 제가 이제 송을
시 낭독을 너무 잘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자장가처럼 들리죠. 저는 너무 시 낭독을 잘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깨워주려고 낭독을 했는데 오히려 막 낭독하는 과정에서 전부 더 앞으로 막 깜짝 놀랐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본의가 아닙니다. 그건 또 뭐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도 있고, 둥글고 밝은 참 깨침에는 영화도 쇠퇴도 없고, 그렇죠. 대원각, 둥글고 밝은 큰 깨침, 원명진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둥글고 밝은 참 깨침. 둥글고 밝은 참 깨침에는 영화도 쇠퇴도 없다. 그렇죠. 거기 뭐 영화가 어디 있고 쇠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분별이지. 영화와 쇠퇴가 다르지 않은 것이 되죠. 영화와 쇠퇴가 융합이 되죠. 둥글고 밝은 큰 깨침에는 영화와 쇠퇴가 융합이 되죠. 영화와 쇠퇴가 융합이 되고, 밝음과 어둠이 융합이 되고,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이 융합이 되고, 건강과 불건강이 융합이 되고, 권력과 불권력이 융합이 되고, 남과 여가, 남자와 여자가 융합이 되고, 늙음과 젊음이 융합이 되고, 그렇거든요. 자수첩은 이제 깨쳤으니까. 깨치고 깨닫고 보니까, 둥글고 밝은 참 깨침에는 영화도 쇠퇴도 없구나. 왜냐? 분별심이 떨어졌으니까. 분별이 영화를 찾고, 그 반대 쇠퇴는 버려야 되겠다. 이게 없어졌거든요. 그냥 인연따라 사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이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배가 고프지만 나는 잘 사는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맛있게 먹어야 된다. 비싼 거 먹어야 된다. 맛있는 거 먹어야 된다. 몸에 좋은 거 먹어야 된다. 그런 버릇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부모님들은 일부러 그렇게 시키는 부모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앞으로 니 그렇게 산다. 뭐 이래가지고 일부러 니 맛있는 것만 찾아 먹이고, 돈 들여가지고 좋은 것만 갖다 주고, 그런 버릇이 들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못 살면 그건 자질이 더 심하지. 그러니까 이제 분별을 정장시키는 버릇을 기르는 이제 그런 경우는 정말 안 되겠지. 높고 낮은 만떨기 꽃은 한 길에 놓였으라. 높고 낮은 만떨기 꽃은 무엇을 비유했습니까? 온갖 모습으로 벌어지는 현상. 그렇죠? 한 길에 놓였으라. 왜 한 길에 놓였지요? 응? 높고 낮은 만떨기 꽃이 왜 한 길에 놓였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길에 자수첩 선사가 한 길에 놓였다 했거든요. 자수첩 선사는 무엇을 느꼈기 때문에 높고 낮은 만떨기 꽃은 한 길에 놓였으라 이렇게 읊었을까요? 뭐 때문에? 내 마음이 만들. 그것도 일리는 있기는 있겠네요. 조금 더 명확한 답이 있으면 좋겠는데 왜 한 길에 놓였다고 할까? 정해와 그러노? 와 그래 늘어져 있는. 저녁에 뭐 했나? 노동했나? 응? 우리 공양 준비했나? 헛개비가. 그럼 맞아. 높고 낮은 만들기 꽃은 다 헛개비거든. 그래서 한 길에 놓인 거야. 헛개비로서 한 길에 놓인 거야. 그래도 좋은 거는 아니구나 보니까. 아무리 줘라도 알 거는 알구나.
그 아무나 되는 게 아닌데. 제 위에 돌 사람은 무쇠말을 타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는 뭐 벌판 같은 거죠. 제 위에 돌 사람은 무쇠말을 타고. 벌판에 돌 사람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냥 사람하고 돌 사람하고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돌 사람은 변함이 없잖아요. 거의 변함이 없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돌 사람은 그냥 사람은 생각이 수시로 변하잖아요. 응?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럼 돌 사람은 그 변함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분별을 떠난 사람을 의미해요. 돌 사람. 제 위에 분별을 떠난 사람은 그것도 무쇠말을 탔네. 무쇠말. 새로 된 말을 탔어요. 새로 된 말을 우리가 탄다는 거는 말을 타고 어디를 가잖아요. 응? 분별을 떠난 사람은 말을 타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거 생각해 보는 게 여러분들의 공부거든요. 분별이 끊어진 사람, 무사인이라 하죠. 무사인. 할 일 없는 사람. 분별이 끊어지는 사람. 할 일 없는 사람이라고 아무 할 일도 안 하고 뭐 늘어져 있는, 그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할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쓸데없이 분별을 안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쓸데없는 분별을, 망념을 일으키는 분별을 안 하는 사람. 그래서 분별이 끊어진 사람. 분별이 끊어진 사람이 말을 타고, 무쇠말을 타고 이런 송을 지었잖아요. 분별이 끊어진 사람이 말 타고 뭘 하겠습니까? 이때는 요즘 같으면, 요즘 송을 지면 말 타고 이래 안 하겠지. 승용차를 타고 뭐 이래 차를 몰고 뭐 이렇게, 안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이거잖아요. 해인 뭐 할 것 같나? 해인이 분별이 끊어진 사람 같으면 무슨 말을 타고 뭐 할 것 같아? 쇠 말을 타고. 쇠 말이니까 뭐 요즘 같으면 자동차네 이제 보니까. 근데 이 쇠 말은 자동차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쇠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는 말이 쇠 말이잖아요. 그렇죠? 쇠 말은 아무리 달려도 끝없이 달릴 수 있는 말이야. 그러면 분별이 끊어진 사람이 쇠 말을 타고 뭐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별이 끊어졌다면 그런 아무리 달려도 지금 같으면 요즘 자동차 아무리 달려도 이 기름이 안 들어가는, 기름이 필요 없는 차를 타고 여러분들은 어디로 돌아다니겠습니까? 지금 가서는 어디로 돌아다닐 것 같아요? 인내심을 지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응?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제도하러, 교화시키고. 그것밖에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자수적 선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응? 제 위에 돌 사람은 무쇠말을 타고. 응? 티끌 속 풀개는 해를 보고 짖는구나. 또 이랬어요. 티끌 속. 그냥 풀개, 풀로 만든 개. 풀로 만드는 개. 풀로 만드는 개는 어떤 개겠습니까? 풀로 만든 개. 풀개. 그냥 개가 짖는 거는, 그냥 개가, 해를 보고 지으면, 어떤 경우죠? 그냥 개가 해를 보고 짖는 거는, 뭐 착각해서 짖겠지. 개도 뭐 망념을 일으켜가 짖겠지. 나름대로. 분별 망념이 가득해가 짖겠지. 그런데 풀개는 그냥 개처럼 그런 망념이 있겠습니까? 망념이 없죠. 망념이 없으니까 풀개지. 그렇죠? 그런데
어디에 있는 풀개고 티끌 속의 풀개야. 티끌 속 풀개라는 것은 풀개는 풀개인데 풀개 자체는 원래 망념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옆에서 보니까 티끌 속에 있어. 망념 구더기 속에 있어. 티끌 속에 있어. 그런 풀개가 해를 보고 지었어요. 해가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해가 상징적으로. 안 그러면 해라는 말을 안 쓰죠. 큰 깨달음. 티끌 속에 있던 풀개가 망념이 떨어져서 깨달음을 얻은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수촉선사. 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티끌 속에 있는 풀개가 그 태양을 보고 짖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바람이 큰 바다로 닥치니 청갈래 물결이 더 높고 바람이 큰 바다로 닥쳤어. 그러니까 청갈래 물결이 막 더 높아. 바람이 큰 바다로 닥쳤다는 것은 한 번 사무치니 뭐 그런 뜻이겠죠. 한 번 깨침이 오니까 한 번 사무치니까 청갈래 물결이 더 높구나. 산이요 물은 물이구나 이 말이죠. 산은 산대로 좋고 물은 물대로 좋고 니는 니대로 좋고 나는 나대로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산 좋고 수 좋고 산수갑산의 태평성대로다 뭐 이런 뜻이 있겠죠. 구름이 끊어진 끝없는 하늘에 조각달이 외롭구나. 구름이 끊어진 끝없는 하늘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망념이 다 끊어져. 망념이 끊어지니까 조각달이 외롭구나. 망념이 끊어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구나. 조각달이 외롭구나 하면 정말 참 자유롭구나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구나. 자유롭구나. 홀로 앉아 고요히 깊은 밤을 맞으니 또 들리는가 성금비는 떠라 오동잎에 떨어지네. 그래서 망념이 다 떨어지고 참 자유로우니까 독야청청이잖아요. 그러니까 홀로 앉을 수밖에. 홀로 앉아도 뭐 외로움이 없잖아요. 독야청청. 그래서 홀로 앉아 고요히 깊은 밤을 맞으니 또 들리는가 성금비는 떠라 오동잎에서 떨어지네. 좋구나 좋다 이런 뜻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